안녕하세요. 서창원의 신앙일침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서창원의 신앙일침의 주제들은 사실 목사의 소명과 관련된 것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망하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가, 흥하게 하는 일에 기여하는가. 즉 흥하는 교회, 쇠하는 교회, 세우미가 될 것인지 아니면 도우미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을 다루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서차원의 신앙 일침은 쇠하는 교회의 섬김이가 될지 아니면 흥하는 교회의 세우미가 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최근에 제가 바로 신간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개혁된 실천사에 통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막상 출판해 놓고 보니까 사실은 오타가들이 생각보다 드러나고 있음을 보고 매우 부끄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여전히 저 혼자 보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 두세 사람이 함께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도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점검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다른 사람이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행동, 이런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 생각이 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올바르게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부름받은 일꾼으로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은 그런 모습을 언급을 했죠. 물론 이것만이 아닙니다. 정말 강도의 위험, 시내의 위험, 여행의 위험들, 그리고 태장으로 40에서 하나 가면 매를 3번이나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는 일들을 했어요. 사실 복음을 위해서 걸어갔던 그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겪게 하신, 당면하게 하신 그런 문제들이죠. 참 인간적으로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문제들, 겪지 않아야 되는, 사실 예수 믿고 형통한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형통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길을 갔죠. 마치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주님이 전혀 당해야 될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들이키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온 몸으로 받아내신 것처럼, 어쩌면 주님의 길을 가는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보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사도들도 역시 그러한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비칠 때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쓰라린 경험을 했을까, 무엇 때문에 저가 저런 일들을 했을까라고 하는 동정심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사실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마음 아픈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해도 고사하고 정말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물론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세웠던 교회들을 향한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은 정말 주님의 모든 교회들을 위한 염려. 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그렇게 염려를 했을까요? 교회가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적그리스도가 들어오고 거짓된 가르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도들이 증거해 준 참된 복음에서 이탈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무효화시킨다든지 사도들의 그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잠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줄이고 헐벗은 가운데서도 그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것 때문에 교회를 위한 염려가 사도의 마음에 짓누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바쁜 중에서도 이렇게 편지를 써서 교회들마다 보내게 되고, 그리고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주고 정말 이탈했던 것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훈계하고 가르쳤던 이 모든 일들은 사실은 교회를 위한 염려가 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또 오늘날 교회를 섬긴다고 말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교회를 위한 염려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라고 하는 염려는 다 있으시죠.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낙심되는 일이 없고 다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표출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양하는 양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사단의 밥이 되어지는 일이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목사라고 한다면, 또 교회 직분자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고 보아져요. 내 구역이 잘 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전도회가 잘 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주일학교가 잘 되어지고, 내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가 전체가 잘 되어진다고 하는 그 일을 놓고 위에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발전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빌립보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갈라디아 교회도, 두아데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도, 안디옥에 있는 교회들, 다 사도 바울이 모든 교회,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한 그 눌리는 마음, 아직도 여전히 자기 마음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정말 이 눌리는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 감당기 어려운 압박감이 있는 것이죠. 뭐 요즘에 말로 이야기하면 스트레스, 교회를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것으로 몸이 헤쳐지는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눌리는 마음, 그의 심장을 누르고 있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일이 무엇 때문이냐? 교회를 위한 염려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저는 제가 이 쇠하는 교회, 흥하는 교회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내가 잘하고 내가 정말 성숙하게 되어지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나를 키워준 우리 조국의 교회들, 하나님의 교회들, 이 교회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그런 것이, 정말 교회가 망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치는 그 영혼들의 외침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레미야 시대처럼 우리는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자들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뭐 하나님의 일개 작은 종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런 조국의 교회를 일깨운, 정말 조국의 교회를 세우고자 몸부림치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자 애쓰는 성도들에게 도전과 자각을 주기 위해서, 또 새로운 각오와 헌신을 촉구하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것이고 시중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매우 부족한 것이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주님의 교회를 향한 간절한 열망이 이 책에 담아져 있다라고 보아져요. 저는 이 서차원의 신앙의 일침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말 애독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해 주시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무너지고 있느냐?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 회사와 같은 것이 아니고 영적인 공동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가 된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다든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이 교회 안에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 가라지들이 많이 있다든지, 또 실제로 알곡이 있어도 알곡조차가 알곡으로 정말 알알이 열매를 맺혀가도록 그렇게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그래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 되는, 사실은 실질적으로 전혀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최대한으로 발휘하고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내가 속해 있는 가정도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고 주변 사회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되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참으로 우리는 다 이 세상의 유행과 풍습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들임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일들은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음식은 밥입니다. 뭐 감자도 먹고 빵도 먹고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볼 때 밥을 먹는 사람들은 주로 아시아 사람들이고 아프리카 사람들일 테고, 빵과 고기를 주로 먹는 사람은 서양 사람들이고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을 거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이 사람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들의 과거 관습이 어떻고 전통이 어떻고 풍습이 어떤 것인지를 실에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먹는 양식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알량미를 먹고 있는 것인지, 정말 질 좋은 이 쌀밥을 먹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오곡밥을 먹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먹고 있습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할 목사가 제대로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있는 그 목자의 밑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양들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고 가르쳐주고 증거되어주고 정말 심겨지는 그런 교회는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어떻게 망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가 풍성히 쏟아지는데, 그 진리를 붙들고 있는 교회가 어찌 망할 수 있겠는가 말이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조국에 있는 교회가 쇠해지고 있다, 무너지고 있다,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이유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이 곳간에서 양식을 꺼내서 날마다 신선한 음식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공급하는 이 부분들이 그야말로 오래 묵은 것들, 먹기 고달프고 정말 모래가 씹히게 되고 돌이 씹히게 되고 아니면 곰팡이가 슬어 있고 이제 그런 낡은 것들을 내놓는다고 한다면, 누가 그것을 음식이라고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날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샘물을 퍼서 성도들의 영혼들을 적셔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목사가 뭐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자신도 시원한 물을 못 마시고, 그래서 내놓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미지근하기 그지없고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야말로 정말 맹숭맹숭한 그런 맛도 하나도 전혀 없는 이런 것들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 밑에서 돌봄을 받아야 될 양들은 빈사 상태에 빠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실 여러분 모두가 좀 하나님의 교회를 맡은 목자들이든 그 목자들 밑에서 구역장을 하든 교사를 하든 찬양대원을 하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라고 한다면, 먼저 내가 먹는 음식이 제대로 영양가 있는 정말 최고의 질적인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인지, 질 좋은 양식을 먹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내 속에 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적용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 자신은 이 정도면 괜찮아 이런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판단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모두가 다 흥하는 교회를 세우는 세우미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동역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우리는 이 정말 자기 배만을 채우는 그런 목자나 그런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될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서창훈의 신앙 일침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너지는 교회가 아니라 흥하는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